543장 찬송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양인데, 이 원작이 보다 더 높은 곳,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보다 더 높은 곳. 이 찬송시를 미국의 오트만 2세가 이제 썼는데,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뉴저지주 매드패드에서 이제 성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음악을 하게 됐고, 이제 나중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서 20대 중반부터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것도 이제 이분이 작시한 거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분이 써갖고 자그마치 5,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천재죠. 그리고 이제 작곡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셨는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농장에서 자라서 독학으로 오르간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16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종교적인 천재들입니다. 다 16살에 이미 이제 작곡을 하고 34살에 이제 감리교회 이제 음악 감독이 되어서 46살 때부터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해갖고 70여 권의 노래책, 23편의 칸타타 이런 거를 이제 출판을 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이제 9개나 실려 있어요. 이번에 작곡이 사론의 꽃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이 주옥 같은 찬송가들, 이분이 다 9곡이나 이제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을 만큼 그렇게 익숙한 작곡가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 장로교 찬송가인 신편 찬송가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처음으로 이제 실렸는데, 이은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걸 번역했는데, 이 보다 더 높은 곳이라고 하는 원문에는 4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절을 이렇게 만들고 약간 가사를 개작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찬송가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런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드리면서 이 찬송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오늘 위는 어딘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의 것에 반하여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위의 것, 땅의 것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하늘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이 반대 개념도 단순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모든 피조 세계를 총칭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땅만 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기 지금 땅과 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도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7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이라고 하는 하늘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위하여 그 공중 하늘에 있는 사탄과 그 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 쫓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공중곳에 잡았던 사탄이 있던 거기에 강림하셔서 오늘 성도들이 휴거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큰 용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9절 말씀해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지금.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분들은 휴거돼서 그 공중으로 올라간 분들이잖아요. 근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용이 전설적인 동물로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고 하지만 그 용은 마귀 사탄 옛뱀을 상징하는 건데 영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고 이 피조된 영계를 포함하는 그런 땅의 의미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눈에 보이는 육체도 지으시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도 함께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눈에 보이는 땅, 그 모든 것이 함께 다 화가 있다, 그 말이죠. 마귀 사탄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오늘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니까 사람의 육체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영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땅은 모든 피조세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이 땅에 비해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위는 뭐겠어요?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위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래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는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그것이 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17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피조물 이전의 세계, 그게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계신 그 자리,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전의 세계,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한 개념이 저 하늘 눈에 보이는 그 어느 끝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아닌 창세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게 주신 모든 자가 그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원한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창세전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거기에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창세전의 그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신 창세전의 세계, 거기가 오늘 위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예수 믿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이라도 마치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처럼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 완전한 생명으로 그것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의 것에 도착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창세전에 피조되지 않은 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우리가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가 위의 것이에요. 그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고 그 다음부터 광야를 진행하면서 오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게 휘장이죠, 여러분.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문인과 동시에 벽이에요. 그게 벽입니다. 그러면은 그 벽이 휘장이 벽이면서 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어떻게 거기에 걸려 있겠어요, 여러분? 이 커튼과 같이 무언가 달려 있어야 그 걸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6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안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이 금 갈고리를 네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 위에 금 갈고리로 그 휘장 그거를 거기다 걸어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휘장에다가 네 개의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커튼 개념이 아니고 기둥을 네 개 세워서 그 기둥 위에 금갈고리로다가 걸어서 휘장을 거기다 걸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에 구멍을 뚫어야만 그 휘장이 걸려있지 않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손, 그 다음에 다리, 허리 4개의 구멍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상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휘장의 삶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양손과 그 양팔의 구멍, 옆구리에, 허리에 4개의 구멍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게 휘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형적으로 성막을 지고 나서 광야를 진행할 때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오늘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수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진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그 휘장이 거기 달려 있는데 행진을 하게 되면 성전 봉사하는 네 지파에서 그 휘장을 내려서 그거를 증거궤 법궤를 덮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증거궤를 덮는데 그 밑에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은 5절 말씀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6절에는 순청색 보자기다 그렇게 나왔어요. 7절에는 청색 보자기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8절에는 홍색 보자기다 그랬어요. 9절에는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그 성전 기물을 전부 쌓는 거예요. 지금 보자기로다가. 그래서 오늘 개역성경에는 휘장을 증거궤를 덮어라 그랬는데 사실은 보자기처럼 그거를 휘장으로 쌓는 거예요. 보자기처럼. 다른 성경 번역에는 전부 보자기처럼 쌓는 거예요. 밑에 다른 기구들은 다 홍색, 청색 이런 보자기로 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 외인 그 법궤 그거를 보자기처럼 싸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메고 광야를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된 돌판,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생명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오늘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말씀이 그 휘장으로 보자기로 감싸는 것처럼 덮어져 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승천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가 바로 뭐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나타난 그때부터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갈 때 계속해서 휘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은 바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갈 때까지 7년 대화를 지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휘장 대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말이죠.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막연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거를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보온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의 이 낮은 몸,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그 주님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위해서 육체된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고 이제 네 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매달리신 그분이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데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생명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기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정욕인 배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위의 것을 찾고 하루라도 걸리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들은 그들의 신이 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창세전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설교회의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될 터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저 높은 곳이 바로 그 보다 높은 거, 바로 피조물 세계가 아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감춰있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가사의 얘기일까. 내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그곳에 나가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발을 붙드셔서 이제 언젠가 바로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빛과 사랑이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복락의 그곳, 거기만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바로 거기에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걸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걸 떠나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천국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침에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엔 괴로움과 죄가 있지만 지금은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 바로 그곳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있는 그곳인데 날마다 그걸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인 거예요. 지금 때에 따라 의심의 안개들이 나타나지만 이제 믿음을 통하여 의심의 안개도 거치고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에 구름도 없고 매일매일 기쁘고 참된 평화만 있는 거기에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길이 험하고 높은 길이지만 매일매일 싸우며 나가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발을 붙이셔서 이제 결국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늘 이 찬송은 그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휘장을 갈고리를 걸어서 걸는 것처럼 양손과 양팔에 허리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네 개의 구멍 속에 피를 흘리면서 오늘 위해서 성전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거를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유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높은 곳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 곳에 이를까? 어떻게 하면 빛과 사랑만 있는 곳에 이를까? 어떻게 하면 그 평화만 있는 그 세계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게 먼저 내 개인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심령 안에 먼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내 심령 안에 그 평화가 먼저 임해야 되잖아요. 그 빛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먼저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차례를 따라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그 영광의 몸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TV를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TV에서 저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 높은 곳을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전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전부 100%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다 빠져 살고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이 시대의 전략인 거예요. 모든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저들의 신이 배만 두드리면서 배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삶을 그들이 문화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TV에서는 땅의 것만 보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땅의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는 위의 것이 나타나지 않아. 무더운 날씨지만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찬송 작시한 것처럼 저 높은 거, 죄와 두려움이 없고 사랑만 있고 빛만 있는 거룩함만 있는 그걸 사모하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발을 붙드셔서 그곳에 인도하고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오늘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8월달 되시고 여러분의 신이 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무슨 십자가 앞에 있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춰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이제 우리 임박하여 우리 발 앞에 왔는데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